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한 복음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바울이 가고 싶지만 못 갔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면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였는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라는 그 중심의 도시에 교회가 생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하였고 그 방언하는 것을 듣고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왔던 그 각 지역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알고서 이렇게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절기가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의 방언으로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다시 전하여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가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전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개척해야지 해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개척해야지 해서 개척되는 것은 그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될 때에 거기에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떠나가거나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그 조직은 와해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중심이 된다면 사람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헌신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폭포가 쏟아지는데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과 폭포 이야기만 듣는 사람과 직접 폭포 아래에 들어가서 그 폭포의 물줄기를 맞는 사람은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냥 귀로 듣는 것과 내가 현장에서 보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가 내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필요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도 몰랐던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서로 믿음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고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은사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환상을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신령한 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중요함을 말하기 위해 방문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함으로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3차 전도여행 때 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동안 많은 박해를 받고 지금 땅끝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울도 박해를 많이 받았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서로 격려하기 위해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적은데 그렇게 적은 숫자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세워주고 독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독려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독려하고 서로 그렇게 응원함으로 함께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도 하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